장동혁 종교 탄압 막는 게 내 소명일 줄이야. 소년보 목사 교회에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뭐 길게 말씀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썸네일 제목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국힘 신정정치 선언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소년보 부산 세교로교회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요. 올해 있었던 부산교육감 재보궐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사전 선거운동 개입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속이 됐어요. 구속영장은 법원이 구속을 시킨 겁니다.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구속시킨 거예요. 법원이. 그런데 참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된 지 지금 좀 됐어요. 근데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소년보 목사 지금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해서요. 예배에서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배까지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풀어드릴게요. 장 대표가 소년보 목사의 구속은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다. 이게 정말 많은 헤드라인으로 잡혔죠. 그러면서 2022년 대한민국의 종교 탄압을 막는 것이 제 소명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소년보 목사의 구속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에 대적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손 목사님에 대한 탄압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종교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이 떨쳐 일어나 전쟁에 능한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해주실 것.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된 지 좀 됐습니다. 근데 대표되면요, 의례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3대 종단 방문하는 겁니다. 불교, 기독교, 카톨릭 방문하는 거예요. 내 종교가 뭐가 되든지 간에. 장동혁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그럽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기독교만 방문하는 게 아니라요. 조계종도 가고요. 천태종도 가고요. 그다음에 카톨릭 정진석 추기경도 만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기독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그러길 가죠. 왜냐? 거기가 대표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3대 종단도 가지 않고 기독교 내에서 사실상 대표적인 단체도 가지 않고 맨 먼저, 그것도 지방순회도 맨 먼저 부산을 내려가서 소위 말해서 소년보의 교회, 세계로교회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올해 3월에 세이브 더 코리아 집회, 소년보 목사가 주관했던 이 집회에서도 계엄은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제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종에 대적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떨쳐려날 때 전쟁에 능한 하나님께서 싸움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얘기는요. 사실상 국힘이 신정정치를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교 분리 국가인데 이건 대단히 위헌적인 발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는 인정합니다만 하나님 종에 대적한 행위? 장동혁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 그만두시고요. 그냥 세계로교회 목사하세요. 그게 딱 어울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치는 아니에요. 종교 정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위헌적입니다. 이 양반 판사할 때 종교 판사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런 식의 사고방식 갖고 있으면요. 정치 당장 그만두고 차라리 세계로교회 가서 목사하세요. 예. 대한민국 정치 대단히 해악적이고요. 대한민국 정교 분리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정교 분리 국가예요. 그런데 장동혁 국힘 대표 발언은요. 이거는 국힘이 신정정치 선언한 것에 다름없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위헌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럴 거면 정치 그만둬라. 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되게 유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과 지금 장동혁 대표 시절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 당시 뭐가 있었죠? 박근혜 탄핵이 있고 자유한국당 대표로 황교안이 등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이 뭡니까? 국회 내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외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만났냐? 사랑제일교회 정광훈과 손을 잡죠. 영혼의 동반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말아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21대 총선 대패했습니다. 대패. 자, 지금
장동혁 마찬가지예요. 장동혁은 이번에는 세계로교회 소년부와 손잡았습니다. 특히 세이브 더 코리아 집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엄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어제 하나님 종교에 대적한 행위 이런 얘기했어요. 거의 지금 소년부와 영혼의 동반자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힘 내에서도 국회 내에서 할 게 없어. 우리도 밖으로 나가 장애투쟁해. 이런 얘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내년 6월인데요. 황교안의 길을 따라갔다가는 내년 지방선거 장동혁 쫄딱 망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 이제 오래 하지 못한다. 이런 결론에 저는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유사한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봐도 거의 무방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울 치료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부 이혼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거울 치료가 대단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에게 이 거울 치료가 약이 될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자기를 온전히 좀 들어봐야지 민망한 부분을 알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거울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망했던 길, 황교안의 길을 지금 장동혁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 보면 진짜 한심하기 그지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각이 있는 기독교인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어디 여론조사 보니까 전체 기독교인 중에서 극우에 해당되는 분들이 국민일보 여론조사였습니다. 한 22%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78%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바로 좀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세계로교회 소년부가 대한민국 개신교를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대한민국 기독교를 상징하듯이 대표하듯이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거 보면 국민의힘 관련돼서 아니 개신교 기독교 대표적인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국민의힘 항의 방문해야 됩니다. 아니 기독교를 상징하는 게 소년부가 아니라 세계로교회가 아니고 정광훈의 사랑제일교단인데 당신들 왜 정광훈이랑 소년부한테 벌벌거리냐라고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기독교인들 분들 특히 과거에 따지면 진보적인 개신교의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 좀 목소리 좀 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께서는 이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이단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요. 목소리를 내세요. 아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지금 참 국민의힘 보면 지금 이럴 때인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하여튼 일단 장동혁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